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제가 빛거울 불교 아카데미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부처님 생애 2번에 걸쳐서 했고요. 하면서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믿음이다. 뭐 종교든, 뭐 일상생활이든, 믿음이 없으면, 인간 생활은 힘듭니다. 종교에서는 믿음을 이제 뭐 신앙 이렇게 표현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뭐 신념,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을 신뢰, 다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믿음입니다. 결국 그죠? 믿음이 부족한 걸 우리는 의심이라고 그러죠. 의심.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불신인데 그거는 믿음 앞에 아니불자를 붙여서 그냥 불신이라고 하는 거지 반대말이 없어. 그리고 믿음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의 실체가 참 이게 딱 눈에 안 띕니다. 애매모호하고 구름 잡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데 제일 불확실한 게 믿음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꼭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는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행적인 측면, 다음에 삶의 어떤 지표가 되는 윤리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믿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요번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도 역시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귀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팔정도 잘 알죠? 모르시는 모양이네. 알죠? 네. 이럴 때는 몰라도 안다고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팔정도 잘 알죠? 그렇지.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뭘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냐. 그래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질문이 한심해서. 자, 이 믿음과 팔정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냥. 주로 우리는 그 말을 앞뒤 맥락에 따라서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특정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 같은 걸 봐도 정의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 믿음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믿는 마음. 그런 설명은 나도 하겠어요. 믿음은 믿는 마음이죠. 그게 무슨, 국어학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믿음은 믿음이다. 그 말이잖아요. 믿는 마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고, 이제 위키 대백과,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 가치관, 종교, 뭐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말이 좀 중원부원 긴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내 친구들도 이게 맞다고 하니까 내지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역시 중국집에서는 짜장을 시키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요거는 나의 짜장에 대한 믿음인 거죠. 요런 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어떤 사실을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개인의 마음 상태, 요거를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나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 외부의 요소에 좌우되지 않고 내 생각을, 좌우되지 않는 내 생각을 첫 번째는 말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진리다.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엄청 심오하게 생각하지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계를 보고 시계다라고 말하는 그게 진리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시계가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진리의 내용이 복잡해지지만 이거는 시계다. 맞는 말이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두 번째는 믿음은 진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틀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이것은 예를 들면 시계를 보고 이거는 편지 봉투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그런 거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미신. 이 미자는 미로할 때 미자입니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미로를 헤매게 만들어. 오히려 믿음이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헤매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내 삶을 더 삶의 어떤 장애가 되는 그런 믿음이 이제 미신이죠. 예를 들면 이거는 편지 봉투다. 이런 거는 이제 믿음이 아니죠. 미신이죠. 미신. 믿음은 진리와 직결되어 있다. 미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믿음의 이런 근본 핵심적인 속성에서 벗어난 거죠. 믿음은 진리와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도 진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문제는 이거죠.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믿음을 마음이 청정한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좀 의외죠. 왜 갑자기 청정이 나올까? 불교에서 믿음은 마음이 청정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진리와 지극히 개합한 상태, 하나가 된 상태, 진리와 일치가 된 상태, 내지는 아직 내가 완전히 진리와 일치가 되진 않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상태를 믿음 속에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표현을 한다. 자, 불교에서의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은 마음이 청정한 거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한다. 청정하다라는 말은 청자는 깨끗할 청자고 정자는 맑을 정자입니다. 고요할 정자가 아니에요. 선정할 때 정자는 고요할 정자고 그 다음에 이 청정할 때 정자는 물수변을 써가지고 맑을 정자. 이게 청정하다는 말, 깨끗할 정자. 청정하다라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 우리가 청정구역 그런 말 쓰잖아요. 청정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하나의 어떤 오염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어떤 티끌이나 먼지나 더러운 것들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 마음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러한 믿음은 진리와 일치되었을 때 혹은 진리를 따를 때 마음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상태에 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한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열반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청정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건 그냥 맑고 타고날 때부터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서 끊임없는 욕망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욕망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어떤 그 선한 욕구, 그런 거, 뭔가 불교에서 선한 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러한 욕구가 지극해지는 상태가 믿음이다 라고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믿음은 욕망이다 이거지. 왜? 마음이 욕망이니까. 맑고 청정한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다시 말하면 욕망이야. 어떤 욕망?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지극한 욕망,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 이거를 믿음이라고 본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과 청정은 같은 말로 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불교 아카데미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쉬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등산을 등산을 가는데 초행길이에요. 처음 무등산을 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가다 보니까 표지판이 나와요. 표지판이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만든 표지판이에요. 그게 뭐 중머리째까지 방향은 이쪽이고 몇 킬로, 저쪽으로 가면 중머리째가 나오는구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딱 보고 저기로 가면 중머리째구나라고 믿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국립공원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믿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 그거죠.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 근데 그래서 백성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뭘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나라에서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고 뭐 합니까? 막 써요 돈을. 나라에서 여러분 소비 진작을 합시다. 해외여행 많이 다니세요. 소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다 저축을 해.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소비를 하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절약을 하고 있어요. 돈을 안 풀어. 나라는 공신력이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팻말을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팻말을 만들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믿어요. 그런데 가고 이제 길을 등산을 쭉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베니어 합판에다가 대충 낙서로 해가지고 뭐 중봉 몇 킬로 써놨다. 그럼 이거는 보면 믿음이 잘 안 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안 가요. 이런 경우는 그 표지판에 대한 믿음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또 다른 믿음. 그 표지판을 만든 주체, 만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표지판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좌우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믿음에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길을 가는데 표지판이 있어. 만약에 이제 이런 뭐 국립공원 이런 게 없다고 쳤을 때, 그럴 때 예를 들면 신이 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로 가면 중머리째가 나온다
라고 신의 말씀이라고 써놨다.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은 다 신을 절대적으로 믿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믿겠죠. 신의 역할이 그겁니다.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신이에요. 그래서 신은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신인 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신적인 존재로 신격화한 것도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부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너무 떠받들다 보니까 신격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이 이야기를 한 이 가르침을 편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든 믿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그냥 신격화되어 버린 겁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로. 이런 측면에서 믿음은 또 다른 믿음에 의지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욕망에 의지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무등산을 가는데 이 여자가 등산을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 근데 남자친구가 가자고 하도 그냥 졸라가지고 자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거야. 가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자기도 무등산이 초행길이에요. 표지판이 나왔는데 베니의 하판에다 대충 써놓은 표지판이에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저거 영 믿을 게 못 되네. 우리 그냥 다시 내려가자.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요. 이 경우에는 아무리 그 표지판이 올바른 길을 가르친다고 해도 내가 그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욕망이 내한테 없으면 그 표지판에 대한 믿음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지도 않고. 근데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등산을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뭔가 좀 별로 믿음이 안 가는 표지판이 있어. 그럼 그걸 핑계 삼아서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우리들의 욕망에 의지를 하고 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냥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 잘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불교에서의 믿음은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이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러한 마음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극한 상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와 일치된 상태 혹은 진리를 따르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믿음과 팔정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행자 고타마는 무엇을 위해서 청정한 삶을 사는가? 이게 이제 그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그 다른 이게 경전에서는 외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행자들은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수행자 고타마 시다르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가 아닌 다른 수행자가 물어본 겁니다. 수행자 고타마는 무엇을 위해서 청정한 삶을 사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그 이제 질문을 받은 부처님의 제자가 세존께서는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청정한 삶을 산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처님의 제자가 이게 처소에 돌아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수행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올바로 대답했나요? 라고 부처님에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너는 아주 대답을 잘했다. 그런데 거기서 네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더 붙이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이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한 길이 있는가?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세존, 수행자 고타마는 청정한 삶을 사는데 이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한 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다 라고 부처님이 묻고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팔정도야말로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한 길이고 방도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청정한 삶을 사는데 그 이유는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 방도는 뭐냐? 팔정도다. 그럼 요 이야기를 정리하면 청정한 삶은 곧 청정하다는 것은 믿음과 같은 말인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극한 상태,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진리와 하나 된 상태 혹은 진리를 따르는 상태 이게 믿음이고 이런 상태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상태고 이것을 청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청정한 삶을 사는 이유는 삶의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고 그 방법이 팔중도다. 그러면 믿음은 제대로 믿음을 키우고 유지하고 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중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을 내가 발전시키려면 내 안에 믿음을 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하려면 팔중도 수행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팔중도 수행. 자, 팔중도 수행은 이거는 간단하게 합시다. 자, 정견, 정사, 정어, 정업, 그 다음에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외우기가 힘들죠. 이런 거는 외우기 힘들어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축약하면은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 중에서 도성제가 팔중도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지. 다시 한번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견은 올바르게 올바른 견해 이게 정견입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를 완전하게 아는 것이 정견이다. 올바른 견해하면 어떤 게 올바른 거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바르다는 말을 하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성제를 완전하게 아는 것. 사성제가 뭡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예요. 고성제는 표현을 고성제라고 말하면 우리가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의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괴롭다. 괴로움에 대해서 아는 것.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것.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이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를 아는 것이 집성제.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아는 게 멸성제.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아는 게 도성제. 여기에 정견, 사성제를 완전하게 아는 게 정견. 우리말로 하면 올바른 견해. 그 다음에 정사, 올바른 생각, 사유. 이게 정사죠. 우리가 이제 정사하고 정어하고 정업은 천수경에 나오는 겁니다. 시박참회할 때 정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뭡니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그러니까 욕망, 탐, 욕망을 떠난 생각, 진해중재, 분노, 화를 떠난 생각, 치암, 어리석음을 떠난 생각. 이것이 올바른 사유. 그러니까 10가지 선업을 실천하는 것이 그 중에서 탐, 진, 치 세 가지를 떠나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사유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올바르다가 뭐가 올바르다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올바른 정어, 올바른 말. 올바른 말은 시박참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망어중재는 거짓말하지 않은 것, 기어중재는 말을 교묘하게 화려하게 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아첨하는 말, 교원영색, 말을 화려하게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양설중재,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그런 말. 네 번째가 악구중재, 거친 말, 욕하고 막 이런 거친 말. 이 네 가지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어. 네 번째 정업은 행동으로 하는 것. 업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 업이라는 표현은 행인데, 행동을 하는 것은 시박참회에서는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그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 요것이 정업. 그 다음에 정명은, 요거는 이제 생계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불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직업을 가지는 게 정명. 그 다음에 정진은 올바른 정진. 자, 여기서는 이미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정진은, 올바른 정진은 사정건을 이야기하고, 정념은 사념체를 이야기하고, 정정은 사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일단 외우고 나서 나중에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됩니다. 정건은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정진은 열심히 수행하는 거잖아요. 왜 열심히 수행하냐? 나쁜 악업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업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미 내가 생긴 악업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업은 생기도록 하고, 이미 생긴 선업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이것이 사정건입니다. 예, 요 이제 정진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한 상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생겨난 악한 불건전한 상태는 제거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상태는 일으키도록 하고, 이미 생겨난 착하고 건전한 상태는 유지하도록 한다. 사정건하면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쉽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은 계속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이미 한 나쁜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 하지 않은 나쁜 일은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이게 사정건. 정진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정진이다 하는 겁니다. 정념은 사념처를 말하는 건데, 사념처는 네 가지를 관찰을, 이 마음에서 네 가지를 관찰하는 거다. 네 가지 중 첫 번째는 몸을 관찰하고, 두 번째는 느낌을 관찰하고, 세 번째는 마음을 관찰하고, 네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관찰하는 게 사념처다. 몸을 관찰하는 것은 수행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뻐근하다, 발가락이 감각이 없다, 이런 내 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고,
느낌은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심심하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마치 내 감정이 아니고 남의 감정인 것처럼 관찰하는 거고,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작용들, 시기심, 질투심, 어떤 내가 전개하는 고도의 복잡한 생각들, 이러한 우울, 권태, 이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이 마음을 관찰하는 거고, 부처님 법을 관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처님 법이 어떻게 이 현실에서 굴러가고 있는지를 말 그대로 관찰하는, 이게 이제 사년체의 네 번째, 요것이 네 번째 정념. 마지막 정정은 사선, 네 가지 선. 선정에 들 때 네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네 가지 단계에 하나하나 각 단계마다 초선부터 2선, 3선, 4선 네 가지 단계에 각각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정. 올바른, 우리말로 하면 올바른 집중. 요게 팔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요약하면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팔정도 수행을 해야 돼.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내한테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을 유지하려면 더 간절하게 빌고 애원하는 게 아니고 팔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가만히 보면 또 우리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거는 아마 그동안 한 20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이 도원 공덕무 장양일체 재선법이라 단재 의망 출애류하고 계시 열반 무상도라. 이게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엄청 많이 했는데, 신이 도원 공덕무, 믿음은 도원, 깨달음의 원,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게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말이지, 도의 깨달음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모든 선법을 다 키워낸다. 그래가지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내고 이 애착의 흐름을 벗어나가지고 무상열반을 열어젖힌다. 무상열반의 길을 열어젖힌다. 이게 무상열반의 길로 간다. 믿음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믿음을 키우고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면은 수행을 해야 된다. 팔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신이 도원 공덕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야. 깨달음의 근본이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수행은 당연히 힘들겠죠. 그럼 이게 어느 말이 맞느냐? 믿음이 먼저냐, 수행이 먼저냐? 그죠? 이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또 다른 믿음에 의지한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신이라는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를 만들어서 내가 저걸 믿고 싶어. 그러면은 신이 저걸 만들었다. 저거는 신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은 뭐냐 하면 믿음과 수행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믿음을 통해서 수행이 강화되고 수행이 깊어지고 강화되면 믿음도 깊어지고 강화되는 이런 관계로서
우리 안에 믿음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믿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는 또 다른 믿음에 의지하고 두 번째는 욕망에 의지한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지극한 욕망.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다른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고 두 번째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지극한 욕망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마음 상태는 맑고 깨끗한 상태다. 그래서 믿음은 곧 청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것이 나의 수행의 힘이 커지는 거고 수행의 힘이 커지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10원짜리 동전. 이쪽에서 보면 다보탑이 있고 이쪽에서 보면은 10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냥 1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과 수행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속에 지극한 상태를 강조할 때는 믿음 이런 표현을 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노력하는 그것의 측면을 맞출 때는 수행, 팔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지극한 욕망만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욕망은 거짓된 욕망이지. 그 환상이에요. 마치 예를 들면 젊은 친구가 내일 아침에는 꼭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 맨날 늦잠 자면은 이 젊은 친구가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지극한 마음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지. 늦게 일어나서 자기 삶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장애와 그 고통이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꼈다면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고 싶어 라고 하는 욕망이 있으면 다음 날은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간절하지가 않거나 지극하지 않거나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극한 욕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수행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계속 사념처 수행을 하면 깨달음이 올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포기하죠. 암만 해도 뭔가 변하는 게 없네. 아이, 그만할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수행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다. 단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디서 보느냐. 관점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관점, 보는 점, 어디서 보느냐.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할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더 확고하게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처음 불교를 이런저런 인연으로 접하게 되고 법당에 이제 부처님을 보면 막 신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매일 절에 나와도 지겹지가 않고 그럴 때가 있죠. 요거는 그때 잠깐입니다. 제 말이 맞죠? 한 몇 달, 1년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혼자서 부처님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은 저거 그냥 청동조각이에요. 저 사랑하면 뭐합니까? 청동조각은. 괜히 금으로 그냥 도금, 개금을 해가지고 멋있게 보이는 조각품이요.
눈이 삐어가지고 그냥 조각품에 대해서 마음이 뺏긴 거예요. 이런 마음은 오래 못 갑니다. 연애를 하면은 처음 몇 달 정도는 그냥 내 상대방이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너무 아름답고 쳐다만 봐도 기쁘고 행복한데 3달만 딱 지나면은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들이 다 이뻐 보이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또 다른 믿음에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순간적인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으로 부처님을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열렬히 사랑하는 나쁜 건 아닌데 오래 못 간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평생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그 마음, 그 불씨를 가지고 내 마음 속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큰 그 불을 지펴내야죠. 그 작은 불씨가 잠깐 확 켜졌다가 꺼지도록 방치하지 말고 그 작은 불씨로 인해서 거기에서 더 많은, 더 강하고 더 큰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지 처음에 내가 부처님을 보고 느꼈던 그 감동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수행이 된다. 네, 오늘은 믿음과 팔정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